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저로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같은 생각으로 공부를 잘 임해주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좀 낯설지 모르겠어요. 조직신학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저는 먼저 소개하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조직신학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가깝고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뭔가를 조직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뭘까?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그냥 그대로 바로 알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컨대 출애굽이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 자체는 그냥 읽으면 누구나 이야기로는 알아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그 심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궁금한 것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들 배우고 신약은 신약 성경들 배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싶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 가운데 예컨대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이신가?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 셋 하나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을까?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고? 원죄?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구약 성경은 나오니까요. 그런데 원죄가 있다니 그 원죄가 그럼 나한테도 왔단 말인가? 난 아무것도 안 하기 전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궁금한 점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이 죄는 뭐고 예수님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구원 받는데? 이런 등등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잘 뭐를 할까요? 조직을 하는 거죠.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잘 정돈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가서 뭐라 그럴까요?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있죠. 조직신학이 어렵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렵긴 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고 생각해보고 그 생각해본 게 또 맞는지 다른 성경 찾아서 또 확인해보고 그 혼자 생각이 또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학자끼리 논의해보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게 되니까 공부가 많겠죠. 공부가 많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서
정리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라고 얘기해요. 이 교리를 찾아내고 정리해 나가는 신학 공부의 과정을 조직신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무려 50번에 걸쳐서 해요. 50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50번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50번이면 충분한가? 아니요.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 기본적인 것들 뽑아서 50번을 할 거예요. 50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만큼 차분차분히 공부해 나가면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은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왔다 할지라도 이 강의를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시면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말할 때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생겨요. 교리라는 것은 사람을 생각 따지면 살일까요? 뼈일까요? 뼈죠. 그렇죠? 교리는 사람으로 따지면 뼈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면 사람이 뼈가 없으면 그건 뭐 풍선. 그 주유소 앞에 가면 바람 불어서 이렇게 춤추는 풍선들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뼈대가 있어야 살이 붙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체계,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계는 뭘까요? 교리예요. 그 교리를 알고 싶으면 어느 공부를 해야 되죠?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게 있다. 구약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신약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알아야 되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가르칠지를 공부하는 실천신학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돼. 근데 그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뭘까요?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신학 구약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라. 수업 시간에. 신약 열심히 공부해라. 언제? 수업 시간에. 역사신학 열심히 공부해라. 언제? 수업 시간에. 조직신학 열심히 공부해라. 언제? 수업 시간과 나머지 시간에.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 게 뭐냐? 조직신학이다. 그럼 삐져요 학생들이. 에이 조직신학 선생이라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조직신학을 잘 공부한다는 것은 기본 교리에 대한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기초적인 안목을 제시해줘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어떡하겠어요? 잘못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나오지만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눈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공부하러 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핸드아웃을 보면은 50주 동안 공부할 게 뭔지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50주 동안 공부할 내용에 대한 소개를 쭉 보게 되면 어쩌면 조금 머리가 아파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보는 거는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미리 보는 거니까 필요하겠죠? 크게 첫 번째는 뭘 공부할 거냐면 신학 일반과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신학이라는 게 뭔지 그 필요성은 뭔지 그걸 공부할 거고요.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걸쳐 2주 동안 모든 신앙의 기초요 교리의 기초가 뭐라고 돼 있죠? 성경.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며 그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구약 36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런 등등에 관한 얘기를 2주에 걸쳐서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크게 뭘 공부하냐면 신론을 공부해요. 뭘 공부한다고 그랬죠?
신론. 신론은 뭐를 공부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여섯 번째 가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한 속성,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 싶은 것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하나님과 공통된 성질,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걸 공부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작정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공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작정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 작정하려면 나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한다면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자유의 문제가 여기서 다루어져요. 굉장히 재미있겠죠. 어렵겠죠. 근데 재밌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낸 그 죄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바로의 탓이에요? 궁금하죠? 이것들에 대한 공부를 그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정론 공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등등에 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예정론에서 다룰 거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물적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계에 대한 공부를 각각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뭘 공부하냐면 신론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신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공부하게 될까요? 인간론. 인간론. 거기 제목이 나와 있죠. 우선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어떤 본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타락하게 됐을 때 벌을 받아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과정,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다뤄가는 문제, 그게 바로 뭐냐면 행위 언약에 관한 것인데 그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성질을 통해서 죄가 먼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내용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졌는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원죄가 뭔지,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은 뭐며 이 형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최초에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그 뜻은 무엇인지,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언약을 공부해요.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는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인간론에서 공부해요. 벌써 머리가 조금씩 아파지나요? 재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정말 훌륭해요. 네. 근데 정말 훌륭해요. 왜냐면 신학생보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신학생 2.5면요. 아, 교수님 제가 신학교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흥미가 땡긴다고 그러시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공부할까요?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부해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둘 다냐,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제3의 어떤 분이 되신 거냐? 이런 등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문제를 공부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오랜 동안 옛 교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토론이 막 이루어졌어요.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분명히 배고프시고 졸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니까 또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니까 분명히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 아니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성육신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뭘까?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1번 주에 그리스도의 삼중제의,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삼중제의는 직분이 3개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어 세운 3가지 직분이 있어요. 뭐일까요?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 이렇게 이 3 직분을 삼중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그냥 이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를 미리 보여주는 직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뭔지 알기 위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각각 그 관점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 다음 2가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죠. 대리 속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필요성,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문제를 다뤄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는 누구를 위해 한 것일까? 그런 것들을 살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을 기독론에서 공부하게 돼요. 자, 그 다음 그거 끝나면 뭘 공부할까요? 구원론을 공부하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일반 은총,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부르심, 중생과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 아,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지 그걸 하나씩 공부하게 되어져요. 일반 은총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받는 행복, 즐거움, 복된 것들이 뭔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시는데 불러내신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시는지, 그리고 중생, 거듭나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며 회심하게 되는지, 회개하고 믿게 되는지를 공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뭔지 그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의롭다움 받았다는 사람이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신앙적 도리, 그런 것들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 그거를 성화, 그래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여러분 붙든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도 있었잖아요. 불순종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왜요? 나는 그냥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잘 믿다가 같이 교회 생활 잘하다가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보면 뭐 어떡할 거야, 그 사람. 그 옛날에 한번 믿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안 해도 그 사람 구원받아요? 이런 등등의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데 한 몇 점짜리 신앙생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점? 100점. 절대로 아니죠, 100점은. 빵점. 그것도 절대로 아니죠. 적어도 빵점과 100점 사이에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가 어떨 때는 80점쯤 한다고 쳐봐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 20점이 부족되면 하나님 죄송해요. 요만큼만 더 잘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음 들겠지만, 만약 거꾸로 20점짜리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나머지, 다시 말하면 너무 죄를 많이 져요. 신자인 줄 아는데.
너무 괴로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쓱 들어올 수 있죠. 도대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되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끌어가시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내가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는 확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죠? 그 공부할 거예요. 언제요? 41번째 주에. 그러니까 한참 뒤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는 앞에 공부가 다 다져져야 그때서 그 위에서 또 세워지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디로 모여서 예배하죠? 교회. 그 다음 공부할 게 뭘까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란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고요. 교회란 뭔지,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교회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가. 대개 설교, 세례와 성찬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지 그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또 특별하게 구분져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것 없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가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만 주님 계신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갈까요? 낙원으로. 그런 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돼요. 그걸 무슨 공부라고 그래요? 종말론. 자, 4번에 걸쳐 할 텐데 읽어볼까요? 개인 종말, 죽음과 사회의 상태, 천년왕국, 부활과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이거 공부해요. 우리 개인이 한 인생 정말 짧죠? 그렇죠. 저도 정말 짧은 인생 같아요. 어느새 세월이 너무 한 번씩 지나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곧 주님 배울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주님 뵈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어떤 건지 천년왕국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할 거고요. 이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년왕국과 관계돼서.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재림하실 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부활하게 되겠죠. 우리만 부활하나요? 악인은 부활 안 하나요?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인 우리들도 부활하고 신자인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은 그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해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약속이 주어져요. 이것을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50주에 걸쳐서 믿음의 전체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때요? 재미있게 있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궁금히 여겼던 많은 내용들을 어디서 공부하죠? 조직신학에. 이 많은 내용, 이 많은 궁금한 내용을 구약신학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역사신학과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없어요. 언제서 공부해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궁금한 질문들, 우리가 쭉 주제를 뽑았지만 이 주제 하나, 50번에 걸친 주제들 하나하나는 사람들이 자, 뭘 생각해보자 하고 우리들 생각에 철학을 하듯이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답을 내리면 그럼 믿을만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의 50개 주제는 전부 무엇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짜니까 어떤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리지. 성경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지 교리가 우리 신앙의 길잡이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성경이에요? 교리예요? 성경이지만 교리를 통해서 길잡이를 잡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너무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풀어낸 것이니까 성경만 읽으면 돼. 교리는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 이런 얘기를.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교리를 공부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50주에 걸쳐서 기본적인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다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이단이죠. 이단이죠. 이단은 너무너무 그걸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당신 얘기는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버리니까 이단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단은 뭐라고 하냐면 뭐야?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지? 교회에서 배운 건 전부 교리야. 당신이 그 교리 가지고 나를 틀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라. 이단도 성경 갖고 펴서 가르쳐요. 이단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할까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설명을 하죠. 그 설명과 해석은 결국 그들 나름대로 뭐가 될까요? 교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꾸며낸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그러면 정통교회는, 바른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될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이단과 바른 교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단이냐 아니냐를,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냐 이거 갖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로도 아직은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 성경을 어떻게 읽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 이 내용에서 너는 무엇을 배웠어? 물어봐야 돼요. 네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면 아하,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성경을 피고 공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여러분이 성경 이 말씀 이렇죠? 또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하나님 나오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몇이죠?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몇이에요? 세 분. 그러니까 세 분 있다고 말해야지 한 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잠깐.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어느 한 개인이 잘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라는 것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제가? 공교회. 그러니까 보편교회가 모여서 서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토론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걸 통해서 표준적인 교리를 잘 세웠어요. 그 표준적인 교리를 세운 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요.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교리의 권위가 높아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아요? 교리의 권위가 더 높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직신학 교수라고 해서 자꾸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성경, 근데 눈치로는 교리라고 애매하죠? 성경의 권위와 교리는 어느 게 높죠? 성경이 제일 높아요. 교리는 잘못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생각하여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하는 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교리는 항상 어떤 권위에 의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에 의해서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교리는 그래 맞다. 당신 교리지만 우리는 성경인데 그래. 당신 말 들어보니까 우리도 성경 안에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지. 좋아. 그렇지만 우리 교리가 더 맞는데? 왜냐면 우리가 더 성경에 충실하거든? 당신의 교리는 성경으로 조정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말은 맞네. 그래, 말은 맞네. 뭐라고 그래요? 말은 맞네. 그런데 교리가 성경에 수정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누가 성경을 바로 읽어서 누구의 교리가 수정돼야 할까? 당신들이야? 우리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리는 성경의 권위에 따라 조정이 되지만 교리를 성립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교회가 옳다고 한 교리에 따라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를 정해주는 표준이고 교리는 성경에 의해서 표준화된 신앙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이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네. 이것을 앞으로 50주 동안 계속 이어진 공부에 잘 참석하시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